것을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인지시키니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아민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그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나누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리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주의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유대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윤택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작년 11월부터 본다고 했는데 이제 11월 한 달 보고 또 이제 우리 대강절과 또 신년이 있어서 보지 못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보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이 아니라 모범적 기록.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꿈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본질 회복의 구체적인 형태를 우리는 건강한 자강교회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자강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 아래 겸손, 자기 부인, 나눔을 통하여 상생과 회복이 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쫙 이제 나오죠. 우리 징검다리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겪고 있는 코로나 재앙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 속에서 교훈을 주시지요. 성도들은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과정들 속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신실하시다. 예.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는 돕는 자를 보내신다. 당신의 꿈을,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여정, 징검다리 교회 여정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길에서도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 믿으시죠? 예. 1장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며 그를 뜨겁게 격려하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 꿈의 완수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준비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1장 내용이죠. 이제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뭐화되고 있다고요? 네, 실체화되고 있다.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실체화의 첫 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합과 두 정탐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라합을 등장시켜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획 실천, 계획 실천, 정탐꾼을 파송하는 여호수아. 정탐꾼을 파송하는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팀에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의 초입 도시, 그러니까 진입 도시인 여리고에 보내어 현지 상황을 알아오게 합니다. 이 정탐 이야기는 오래전 모세가 보낸 정탐이 생각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지요. 가나안 땅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한 400km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팔레스타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400km면은 우리 부산서 서울까지가 427km죠. 근데 뭐 직선으로 쭉 하면 그 정도 안 될, 좀 더 될라나? 쭉 찍어서 저 밑에가 어딜까요? 저 밑에 저기 통영이나 아니면 뭐 광양 쪽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쭉 찍으면, 예, 직선으로 하면 그 정도 되겠죠. 이 400km를 갖다가 40일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12명의 평가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12명 모두는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등치가 크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건 뭐죠? 올라가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에 반해 나머지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비록 그들이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 두 사람의 말은 묵살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노하시죠. 그래서 10명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생활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40년 세월 속에 당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대가의 불행이 공동체의 한 세대 전체에 미쳤다는 거예요. 좀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탐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하여 주도된 이 정탐의 특징은 다수의 사람에 의한 공개적이었죠. 당시 정탐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해서 그는 모세와 다르게 정탐을 보냅니다. 정반대, 소수, 은밀하게. 자기의 뜻에 맞는 소수의 삶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빠져 있는데, 우리 전에 보던 개역 성경판에 보면은 그 1절에 이런 게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요 가만히가 정말 가만히가 됐는지 개역 개정판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막 시끄럽게 보내지 않았다. 조용히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정탐하고는 정반대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탐은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계획을 세우는 여호수아를 보게 돼요. 1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테니 식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는 3일 안에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그 3일 안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소수의 정탐꾼을 가만히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정탐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죠.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지 자리를 보죠. 사람의 왕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곳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불로동에다가 명품점 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는 동종업종이 그 자리에 있는지. 요즘에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동네 간식지도라는 게 있는데, 저희 동네 붕어빵이 2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2개가 더 생겼어요. 아유, 2개 가지고 힘든데. 맛있다고 막 소문나서 그랬더니 딴 데도 막 생기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동종업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징검다리 붕어빵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은채자매하고 정도 형제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합니다. 시장 조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작은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변화할 거예요. 교회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위기와 함께, 그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됩니다. 특히 2012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우리 징검다리 교회에게는 위기보다 기회의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겠죠.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고,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공부하고, 그리고 각자 의견을 모아야겠지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세우면 좋으나 그게 어려우면 우리는 큰 줄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고, 고민, 생각, 그리고 건강한 작은 교회의 철학에 대한 공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한 마음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비전의 성취에는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다. 정탐꾼들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시딤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가지고 강을 건너 서쪽 9km 지역에 있는 여리고에 잠입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요숙합니다. 이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이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첩보를 안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 사극 보면은 이제 세작이라 그러죠? 스파이, 요즘 말로 스파이. 예. 그러니까 첩보가 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합니다. 꿈을 향해 가는데 저항 세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는 데는 그 꿈을 막는 저항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항 세력은 가족이나 동료 등 내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와 경제 위기 같은 처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의심, 불신, 불만, 불만족,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대한 이끌림일 때도 있어요. 다 저항 세력입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춤거릴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상에서 허들 경기 있지 않습니까? 허들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극복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꿈의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은 이 저항 세력의 극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꿈, 징검다리의 꿈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임재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교회, 징검다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로막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 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사업의 꿈을 여러분 저항을 이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신다.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이를 눈치챈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어 있게 합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오긴 왔지만 성문 닫을 때쯤 나갔어. 어디 갔는지 몰라. 빨리 성문 쪽으로 따라가 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옛날 집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집은 초가집이나 기와집인데 위 형태가 어떻습니까? 둥글잖아요. 곡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숨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팔레스타인 집들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옥상처럼 평평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쉬기도 하고요. 빨래도 말리고요. 똑같아요. 우리처럼 옥상에 와서 이렇게 빨래줄 만들어서 빨래도 날리고 그러잖아요. 삶도 말렸어요. 우리가 고추 말리듯이. 이 삶이 뭐냐면 물속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입니다. 줄기의 크기는 90cm에서 120cm, 1m 20 정도 됩니다. 정탐꾼들은 지붕 위에 누워있고 이런 겁니다. 지붕 위에 누워있고 평평한 지붕 위에 누워있고 그 위에 삶을 버려놓아 위장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벌려서 세워놓은 우리 옛날에 논에 가면 낯가리 있게 세워놓은 것처럼 세워놓은 3대 더미 안에 들어가게 했다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되시죠? 예. 우리 옛날에 낯가리 안에 숨고 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돕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돕는 자로 보내시어서 정탐꾼들을 위기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합은 그 이스라엘에서 미리 갖다 심어놓은 고정 간첩이 아니에요.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합은 아예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접선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들이 그냥 여리고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국의 여인을 준비하여 자기 백성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혼자 보내두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처럼 요즘처럼 2년에 걸친 코로나 재앙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때 그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설령 그런 환경을 주신다고 해도 피할 길을 열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돕는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한다는. 또 우리 주님 하늘 올라가실 때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서 괴로워 서 있기조차 힘들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안거나 업고 건너십니다. 길을 가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곳곳에 만들어 두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돕는 일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제 라합을 좀 보겠습니다. 도왔던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매춘부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남성들의 성욕을 채워주는 것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당시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노예나 농민 또는 소장농처럼 봉건 영주에게 핍박과 약탈을 당하는 하비루였습니다. 그 사회 약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사회 약자를 이스라엘의 돕는 자로 세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회나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꽤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막 힘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날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신분이 다르고 또 경제적 조건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으로 평소에 안면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내 문제와 내 결핍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되게 우리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런 걸 가르쳐서 알라딘의 램프 또는 슈퍼맨 현상이라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나를 거 그러면 그 도와줄 사람이 어떤 아주 그냥 그저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슈퍼맨을 쉽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면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약간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몰라요. 이 사람이 날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요, 그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의 도움이 나의 힘든 여정을 역경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기가 막혀 하는 상태에서 건진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공감, 한마디의 칭찬, 그리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크진 않지만 마음이 담겨있는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막혀가는 상태에서 길이 열리는,
빛이 보이는 경험. 우리가 한두 번은 다 해보셨지요?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어디에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저 라합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형제자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나 개인의 꿈을 위해 나아갈 때, 진행할 때, 행진할 때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힘들 때 어깨를 토닥거려 주어야 하고요. 힘들어할 때 따스한 가슴으로 안아주어야 하고요.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 팍 좀 그런 줄 일어나면 좋겠어. 필요할 때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는 잘 안 하세요.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마음을 바꾸어서 이겨나가게 하시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돕게 했는가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는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반역하는 배신입니다. 그녀는 숨겨준 것을 넘어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기 나라 군대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면 라합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반역의 대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렇게 라합의 이 행동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었다. 무엇이 그러면 라합으로 하여금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그녀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애들이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킨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자기 나라 여리고는 망할 거야. 이건 뭐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가족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얄팍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얌체 같은 생각? 매국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었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늘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천상하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말한 너희 하나님은 천상하지 하나님이시란 말에는 라합에게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신 천상하지의 여호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이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모험의 성공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구원을 받지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살몬과 교환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자주 접하지 않는 비신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더욱 놀라운 것이죠. 비신자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목숨을 걸 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든 생각이 있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는 것은 인격적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짜 다 믿었겠죠? 그렇죠. 그들이 아는 것은 지식과 윤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교회는 이렇고 예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은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도 아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더는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판할까요? 아니,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사는데 비난할 수가 없죠. 겸손하고 자기 희생, 나눔의 삶을 교회와 성도가 사는데 세상이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오히려 존경을 보내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들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통제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교회를 일반화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아는 교회, 성도의 수준에 비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성도로서의 내 인격이 어떠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아는데 우리는 외면할까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최소한도 성도의 인격과 인품은, 믿음과 인격은 불신자들이 아는 것보다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는 외면해. 성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받아들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역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이기게 하는, 모험을 하게 하고 여리고 패망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라합 가족같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작은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자간교회 꿈을 이루려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길에는 저항 세력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어서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천상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은 비로소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 마음, 행동을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과 육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영양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저희들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잘 담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아버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가하겠습니다.